그런데 생업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우리가 생업에 충성하는 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우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업에 충성하는 것은. 하도 이 말을 똑같은 말을 많이 하니까 좀 미안하네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생업은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고 이웃 사랑인데요. 생업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웃 사랑이냐면은, 자, 제가 거기다 예를 들어봤잖아요. 62쪽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예를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교사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과 경로당에 가서 봉사하는 것 중 어느 게 이웃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까? 이걸 좀 이제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내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온 정성을 다해서 학과를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모든 우리 반 학생들에게 신경을 써가지고 삐뚤어 가지 않고 올바른 인격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우리나라의 귀한 인재가 되도록 우리 반 학생들을 내가 가르쳤다 그럽시다. 그렇게 가르치느라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봉사활동 별로 많이 못했어요. 남들은 뭐 매주 가서 봉사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가서 하기도 하고 괜히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어쨌든 다른 봉사활동 별로 안 했어요. 그 사람하고 그 선생님하고 또 다른 선생님은 학생은 뭐 지들이 열심히 하면 되죠. 가끔마다 자습시키고 수업도 그냥 대충 와서 대충 가서 가르치고 학생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뭐 왕따가 있는지 없는지 별로 관심 안 가지고 그냥 대충 가르쳐가지고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별로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매일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경로당에도 가고 나병 환자들도 한센병자들에게 찾아가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회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사회봉사 했으니까 많은 사람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까요?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1번, 2번. 1번이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면은 내가 어디 가서 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회에 더 많이 공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달리 말해 볼게요. 농부가 내가 우리 밭에서 예를 들면은 논에서 쌀을 한 20가마 정도밖에 생산 못한 20가마 정도 보통 생산하는데 나는 엄청나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질이 훨씬 더 좋은 쌀을 30가마를 생산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것도 저렴하게 생산해가지고 쌀값도 막 낮춰가지고 질 좋은 쌀을 저렴하게 사람들이 공급해준다. 이거 하고 20가마 생산해야 되는데 나는 게으름 피워가지고 질도 별로 좋지 않은 게 10가마밖에 생산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걸 가지고 2가마나 나물 막 나눠줬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이웃에게 도움을 주겠어요? 제가 이제 답을 만들었죠. 그렇긴 하지만 자, 그게 이제 아주 치명적으로 결정적으로 그 일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거기 김순건 장로님이라고 나오죠. 김순건 교수, 김순건 박사. 뭐라고 유명하죠? 옥수수 박사.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오래 있으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어떤 독초를 이겨내는 옥수수를 만들어냈잖아요. 슈퍼 옥수수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김순건 박사가 이 육종학자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품질을 개량해내는데 이걸 개량해가지고 슈퍼 옥수수를 딱 한번 만들어내니까 이분이 자기 생업이에요. 슈퍼 옥수수를 만들어낸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살렸을까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저는 뭐 계산은 안 해봤는데 빌 게이츠가 자기 자산 다 털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 먹여놓는 것보다 이분이 더 많이 살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가는 거잖아요. 한 번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어디선가 읽었는데 내가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김순건 박사가 죽을 사람 살린 사람이 6억이 넘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 몇 년 기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 년 지나면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그 1년이면은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데 한 1,500만 명 이상씩 되는데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그런데 그 슈퍼옥수수를 개발한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업에 충성하는 거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생업에 충성하는 겁니다. 생업이라는 건 재밌어요. 그걸로 내가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항상 남을 도와주는데 그것을 보통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요번에 뭐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지만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제가 기가 막히는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보다 더 질 좋은 스마트폰을 10만 원에 생산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급하면은 인류에게 어느 만큼 덕을 끼치는 겁니까?
계산 안 해봤는데 하여튼 엄청날 거예요, 그죠? 1인당 90만 원씩 이익 보는 거를 뭡니까? 그거 한 번 하면은 수천만 명 쓰잖아요. 그러면 뭐 굉장한 돈이죠, 그 돈이. 그만큼 내가 기여할 수, 내가 돈 벌어서 다른 사람들 기여하는 것보다 생업에 충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기여할 수 있어요. 제가 좀 특별한 예를 들었지만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사랑 그러면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하죠. 사랑은 다 주는 것, 사랑은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하죠. 뭘 나눠줍니까? 아니, 뭘 나눠줍니까? 뭐가 있어야 나눠주지. 나눠주려면 뭘 해야 되죠? 생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분배만이 사랑이 아니라 생산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생업은 생산이에요. 서비스업을 생산하든 뭐 유통업을 생산하든 아니면 쌀을 생산하든 전부 생산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생산하면은 그게 저절로 사람들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악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폭리를 취하고 이러는 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에 덕을 끼치는 그 삶 자체를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업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요성하고 생업이 얼마나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냐를 나눴고, 또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4번 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고 믿는 사람들도 그거를 별로 못 깨닫는 사람도 있으나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다고 깨달아야 그게 진짜 소명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걸 주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받은 소명은 자기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받은 소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명과 내 소명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한지. 그냥 나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 소명을 가지고 경쟁을 많이 하는데, 직업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사실은 생업 자체를 가지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생업이나 소명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것으로 경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냐로 경쟁하고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오냐로 경쟁하지 그 생업 자체로는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여기 소명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으로 완전 만족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 교육시킬 때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시키라고. 하고 싶은 것들을 시키는 것이 소명에 잘 맞아요.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결국은 소명과 좀 관계된 겁니다. 소명에 맞춰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나는 내 소명을 감당함으로써 겨우 밥 먹고 살아도 내 소명이 아닌 것을 하면서 밥을 많이 먹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행복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도 행복을 주고 그것으로 다 진짜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소명만 감당하면. 그러니까 소명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나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성도님 목사가 안 됐기 때문에 참 성도님은 별로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놈입니다. 성도님은 목사가 아닌 사람이 목사가 아닌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제일 중요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고 경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평민으로서 무식하니까 여러분 심장외과 의사 있잖아요. 심장을 막 이식 수술도 하고 막 이런 사람. 심장외과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심장외과 사람들이 요새 지원을 안 해가지고 큰 걱정거리라 그러는데, 심장외과 의사는 정말 의사 중에 의사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취과 의사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언뜻 우리 생각에. 근데 심장외과 의사하고 마취과 의사하고 누가 더 중요한 겁니까? 실제로는 잘 모르죠. 뭐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의대에 있는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형편이 각 다를지 몰라도 마취과 의사가 무지무지하게 힘이 세야 돼요. 왜냐하면 마취과 의사가 일정을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수술 못해요. 심장외과거나 무슨 내과거나 아무도 수술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그냥 무식할 때 마취과 의사는 아무리 봐도 뭐 별거 아닐 것 같고,
근데 마취과 의사가 조금만 잘못하면 마취 중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신을 못 깨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할 정도가 아니라 병원에서 가장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이라고 해도 될 만큼 뭐 그렇게 하겠어요. 다 서로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만일에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삐딱하게 이게 뭐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 한다면 마취과에서 걸고 넘어지면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의사 과만 그렇겠습니까? 세상 어디도 시시해 보이는 것도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로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특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